예,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목사님 이것저것 이렇게 양력을 또 경력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빽빽한 걸 다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러주시고 미국에 와서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민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해천대학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면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시다가 우리 얼마 전에 퀸즈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데 근번에 우리 연합 집회로 우리 웨스트체스터 지역에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김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슴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은 이번 집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함이 많은데도 웨체스터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초청해 주시고 또 교회가 초청해 주셔서 귀한 주 안에서의 교제도 갖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대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뜨거운 찬송, 또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 또 함께 와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열렸으니까요, 기양 왔다 기양하지 아니하고 이번 부흥회에 부흥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자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자는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자는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죄지은 자는 다시 한번 사함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 8월, 9월에요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하비, 어마, 마리아. 이름은 예쁜데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와서 온통 그 도시들을 휩쓸어가고 많은 자가 죽게 되고 많은 재산의 손해가 나게 되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담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소리도 무섭고 세력도 무섭고 그 결과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폭풍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건강을 다 정말 휩쓸어가는 그런 폭풍이 있다고요. 재산을, 또 여러 가지 공부나 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의 실패를, 또 인간관계, 또는 영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에, 교회에 수많은 폭풍들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들어올 때에 우리들은 막 당황하는 것이에요. 와, 이거 힘들다,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 막 좌정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너무 이 정겨움과 그 찬송이 절로나는 그러한 평화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정신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놀램과 당함과 분함과 속상함으로 그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야 돼. 이것을 폭풍 속에서 바람소리, 그 무시무시한 그 바람, 그 모든 그 결과가 빚어지는 그런 참담함 때문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요, 폭풍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폭풍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폭풍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폭풍우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만 한다면 어떤 폭풍우, 인생의 어떤 폭풍우, 와라! 내가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폭풍을 제압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폭풍이 있는지 몰라요. 또 지금 평화다 할지라도 폭풍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 첫 번째는 누구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하세요.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무지한 말로 생각, 너희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이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이 폭풍은 나의 뜻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 이 폭풍 속에는 내 섭리가 있어. 내 뜻, 계획이 이 폭풍 속에 있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폭풍과 불어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섭리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해서 내 계획, 내 섭리, 내 뜻을 그렇게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지한 자 누구냐? 누구겠어요? 지금 이 욥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욥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충정인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지만 결코 욥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 모든 친구들의 조언 가운데 이거다라는 정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들으면 속상도 하고 또 반론도 하기도 했고,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친구들이 저렇게 말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마음이 번잡한 가운데 그렇게 무지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말을 들어서는 지금 이 폭풍 속에서 내 뜻 알지 못하고 이 폭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그러한 주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오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금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 말 지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너 알았어? 봤어? 너 뭐 했는데? 창조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없었지요? 몰랐지요? 이 창조의 이 위대함, 이 광대함을 어떻게 욥이 알 수 있으며 인간 누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창조를 알지 못해요. 그 창조 가운데 그 펼쳐지는 일들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거야,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인간들, 하나님 볼 때 가스로워요. 누가 자꾸 얘기해? 너 난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이렇게 인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 폭풍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씀하시고,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그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폭풍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안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가장 폭풍 속에 인생들이 해야 될 그 일이 예배라고 할게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쁨과 찬송과 경배가 있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너희가 당할 것이 아니다. 욥아, 사람들 얘기 듣고 자꾸만 그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욥은요, 그 폭풍우가 자기 재산에, 또 자기의 그 자녀 가운데, 자기 자신의 건강 가운데 막 불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지요. 욥기 1장 19절부터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예배です. 예배.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다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요,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요, 예배 드리면요 이미 폭풍을 이긴 거예요. 아멘. 지금 폭풍과 막 전개될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 있고요, 마귀도 지켜봐요. 제가 뭐 하나? 이 폭풍 가운데 쟤 뭐 할까? 이 마귀는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원망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욕하지, 그 신앙 나 팔아먹지, 교회 안 나오지, 씩씩거리며 누굴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막 못을 쏟아내겠지. 이걸 마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바라고 계세요. 도대체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폭풍가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예배돼. 예배.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예배예요. 달려갈 것이 교회. 가장 가까운 예배 사모하며 드리고요, 그 예배 시간이 좀 길어요. 내일 새벽에 가야지 드려, 수요일날 가야지 드려요. 그렇다면요 자기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7편에 그 다윗의 그 상황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사울의 칼날이 있었고 앞에는 막힌 동굴이에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울 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 사울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동굴을 빠져나갈까, 이게 아니에요. 예배하겠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예배. 찬양해야 돼요. 우리 다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 어른들의 세대들이 많이 그러셨듯이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그저 속세이는 제가 있지요. 뭐 가정에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지요. 해야 할 일은 많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울 때마다 이기시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그것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을 펴 읽고요, 어머니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리고 또 일어서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셔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또 일어서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또 가시는 것이. 그 어머니의 그 폭풍을 맞는 자세는 단 하나,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힘들 때 부른 찬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힘겼을 때 참석했던 그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참 이런 폭풍이 다 있나,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 폭풍이, 큰 폭풍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듯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견디지? 그냥 포기해, 주저앉아, 돌아가 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제가 그래도 할 일 있다,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 갔댔어요. 그 천마산 기도원은 제가 신학교 때 자주 갔습니다. 그 동도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 천마산 기도원인데요, 마침 거기 가니까는 그때 원로 목사님, 동도교회 원로 목사님 최 목사님께서 그 원장님, 원장님이세요.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새벽에 갔는데 딱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는 한 10명인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그 예배 드리면서 저의 문제가 딱 끝난 거예요. 딱 그 예배 드리는데요, 딱 끝났어요. 만 24시간도 안 됐고 딱 예배 와서 저녁에 하루 자고 딱 갔는데요, 어떻게 끝났냐면 목사님께서 그때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 명령하는 거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올라오신 분들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해결되더니까 앞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 폭풍은 너무 겁이 났고 너무 두렵고 사랑 보기가 막 민망하고 다 피하고 싶고 다 내놓고 싶었는데 앞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그 다음에 무섭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면요 우리의 관점이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폭풍과 아무것도 아니,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어디서 와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폭풍 가운데 들으니까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그냥 있으면 안 들려요. 그냥 번잡하게만 해요. 반드시 예배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폭풍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폭풍 만난 우리를 위한 위로가 있고요, 책망이 있고요, 갈 길을 알게 하시고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구나 하면서 준비한 순양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힘들 때 나가세요. 예배 자리로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깨닫게 함, 하나님의 길을 제시함, 이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기다리는 것은 단 한 군데 예배의 자리니, 폭풍과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나에게는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또 예배 가세요. 또 왜? 엘리야도 처음에는 막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예배드리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할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섭리가 있느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찬양한 무리가 있느니라. 이 섭리 시간에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예배하라고 예배 자리로 추천한 줄 알고 폭풍 있을 때마다 예배에 나가 주의 음성 듣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들려온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묶으라라는 것입니다. 묶으라. 이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봤어요.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된다는 것이에요. 아무 도전도 없고 응전이 없어요. 뭐 도전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발전이 안 돼요. 이 뭔가 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우리가 다 성숙시키고 우리의 눈을 열게 만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도전이라고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어요? 영화. 예, 영화 보신 것 중에 제목이 좀 특이하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영화? 예? 맨발의 청춘? 아, 예? 예. 쉽게. 예, 쉽게.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역시 목사님도 쉽게. 예. 뭐 퍼바디스. 저는요, 이게 생각이 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크라크 케이블이 주인공이죠. 오래된 얘기. 그 다음에 안성기 주인공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 불어 좋은 날. 뭐 내용들이 좀 뭐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제목들을 보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바람 불어 좋은 날. 이 바람을
이 폭풍 있으면 나는 사라져. 폭풍 있으면 우리 집안 끝나. 이 바람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지. 사랑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야. 끝난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바람 부니까 좋네. 어이구, 이 바람이 이거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람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요. 바람 불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폭풍은 결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은요, 정말 이것은 활용하면 엄청나게, 이 폭풍은요, 내가 평온했을 때 가지 못할 그것을 가게 만들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폭풍을 할 때, 이야, 내가 이걸 또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 폭풍.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폭풍이 올 때, 아이고, 바람 불어 끝이다, 이제는. 이거 더 이상 이제 이 사업 할 수 없어. 더 이상 우리 애는 가망이 없어. 우리 남편 이제 구제불능이야. 이제 내 건강 끝이야. 이렇게 바람 불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바람이 부는가? 이제 좋아질 일이 있네? 하면서 응전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랬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앞에서 대장부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도 해봤어요? 유도하게 되면요, 허리를 묶고요. 이 유도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딱 할 때 그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대장부요, 딱 허리를 묶고 이 폭풍이 있을 때 당당한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까? 이젠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또 옛자리도 가서 또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드렸으면 당당하게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폭풍 앞에 딱 맞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당당함이 있어요. 폭풍 앞에 맞서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이 폭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것을 맞서는 거예요. 내 안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세상 사람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물으로 걸어갔어요. 안전한 배에서 한번 나갔다고요. 폭풍이 있는 그런 바다로 나갔다고요. 안전한 곳을 벗어났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가 또 이 바람을 바라보면서 빠졌습니다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해서 건짐을 받았으나 그런 도전이 필요해. 도전이 내가 이 이민생활에서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안전한 것, 이 일이 안전한 것, 안전한 게 우리의 목표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집안에서 넘어져요. 멀쩡한 길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막 뼈도 부려져요. 안전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일이 있을 때 더 무엇이 안전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평소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이 폭풍 왔을 때 내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귀가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리라.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를 아십니까? 분하야. 이 분하야는요, 할아버지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용감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하야의 일생은 할아버지 자랑만 하면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십니다. 훈장 2개, 그 유공자 명단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뭐 하고 지금.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 계신 건 좋은데요, 할아버지 자랑하고 일생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유품이요,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훈장이요. 어떡하라고요? 이 분하야는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척척한 그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멘. 이 분하야는요,
되게 용감했어요. 할아버지의 그 후광으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딱 자기가. 특별히 눈이 올 때요, 불속에 사자를 쫓아 들어가서 사자를 죽였어요. 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이 올 때 쫓아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눈이 오니까는 이제 여기 좋다 하고 있는데 누가 후딱 내려오네요. 분하야가 내려와. 내려오고 이게 뭐지? 죽었다니까요. 이 눈 속에서 사자가 딱 쫓아내가서 죽인 이 분하야라니까요. 이 분하야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를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장대한 애굽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윗이 골리앗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장대했어요. 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것을 역경해서 그것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도전하리라, 나아리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을 당한 것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웅크리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당당하게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이 분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23절에 보면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경호실장이 되는 거예요. 이 딱 보면 알아요. 청년들도 딱 보면 알아요. 딱 일하는 거 보면 되겠다. 여러 시련이 있을 때, 무시를 당할 때, 그때 딱 보면 알아요. 이걸 딱 보면 알아요. 딱 5년 뒤, 10년 뒤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되게 다 보여요. 딱 지금 보면. 어떻대? 이 특별히 고난의 때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어떻게 당하는가? 무시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가? 비판을 어떻게 당하는가? 거기에 그 태도를 보면요, 된다. 이것을 이렇게 반응한다면 된다. 딱 보면요, 너무 답답해. 너무 나약해. 너무 자기만 생각해. 너무 안전주의야. 그럼 앞으로 이 우리의 회사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이 비판해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자리는 높아질 텐데, 점점 집사가 되고 안수가 되고 장로가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자기 자리에서 영웅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일을 맡겠냐고요. 점점 이게 그 자리가 달라졌던 분하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에게 불어오는 그 폭풍을 갖다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맞서는 거예요.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갈 때 그랬잖아요.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얼굴이 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이게 딴 사람은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데요. 다윗이 볼 때 이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널찍하니까 요 물맷돌 잘 들어가겠다고 해서 딱 떠니까 아니야 하니까 딱 가서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원수를 보세요. 거기 약점이 있다니까요. 겉만 보면 무섭지만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래 가사를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들이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떼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솔잎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이 비바람을 이기자. 우리는 소나무야. 우리는 푸른빛을 내야 돼. 우리는 떨고 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서 날려갈 수가 없어. 손님들아, 손에 손잡고 우리 비만을 헤쳐서 소나무인 것을 보이자. 우리 색깔이 푸른 것을 보여주자. 알았지? 내 친구야. 알았다, 친구야. 손에 손을 잡고 이 손님들이 자기의 이름이 소나무인 것을, 자기들의 색깔이 푸른 것을 온 땅에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다원주의, 동성애, 경박한 그 모든 사상들, 하나님 없이 여기면서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한 그런 예배도 없으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세련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한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줄 알고, 이런 경박함이 그냥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번영의 복음, 잘 사는 게 그것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 잘 사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들이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을 분한수에서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 툭툭 떨어지고 쓰러지고 짓밟히면서 낙엽처럼 둥글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손에 손 잡고, 외치시다지에게 손에 손을 잡고, 교회가 손을 잡고 우리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빛된 존재인 것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의 특별한 해잖아요. 이제 다음 달 말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성경에다가 95교제에 개혁의 문을 갖다 써놓고 시작했던 그런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모든 종교개혁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한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는 어찌돼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 갔냐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의 결정이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 교회 갖다 세상 법정이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 판사여, 우리 교회 좀 판단해 주시오.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누가 옳은지 그런지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손에 손 맞잡고 말씀에 구국하면서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종교계,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말씀, 이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왜 교황이 왕 노릇하고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갖다 지배하게 하는가? 이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하는 것. 나 말씀 잘 지키지. 나 말씀이 하나도 무호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 정말 사랑하세요? 말씀을 나는 그게 잘못이 없다라고 나는 무하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연구하세요? 이 말씀의 광대함 앞에 그걸 하지 않으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 온 땅에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딱 복음이 딱 요거 하나야. 복음이죠. 딱 요거 하나. 복음은 전체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세요. 나 혼자만 딱 하고 그다음에 반대 다 눈 감아. 아무것도 안 봐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웅장함,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온 땅이 예수의 그 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로 교회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황이 자기를 소환하고 국회가 자기를 소환하고 모든 자들이 자기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래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하되었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골리앗과 블레셋의 엄청난 세력 앞에서 사울왕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만 못한 거예요. 진리의 돌을 들고 나가는 한 사람만 못한 거예요. 온 세상에 어떤 세력이 있어도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소수의 교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가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핵무기보다, 수폭탄보다 더 용기 있는 자요 진정한 승자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져야 돼. 그것을 진리를 갖고 있느냐,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이 폭풍과 올 때에 예배하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야 대적하라. 이 모든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야 숨지 말아라. 저 솔잎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소나무 빛을 내게서 솔잎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비바람을 막고 있단다. 교회가 왜 이렇게 비겁해?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바람에 왜 이렇게 타협하는지, 왜 이렇게 쉽게 손을 놓는지. 교회야, 교회야, 폭풍 앞에 당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폭풍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예배하라, 당당하라.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폭풍엔 다 한계와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비하라 그래요. 폭풍할 때 예비하라. 폭풍할 때 나가서 맞서서 싸워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맞서 싸우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딱 한계가 있어요. 폭풍은 한계가 있어요. 폭풍에서 그 삼킬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넘실대는 그런 그 무서운 세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딱 경계가 있어요. 절대 경계가 있어요. 이 기독교가 장망성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때에 사자들이 울글울거려요. 그런데 좌우로 우로 치우치 않고 그대로 가보세요. 사자가 묶여있는 게 있어서 절대로 범접지 못하는 그 길이 있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 않은 그 길로 갈 때 경계가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이 폭풍에 그냥 휩쓸려 가서 끝난 인생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높아요, 그치게 해요. 다가와요, 그치게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 못해요, 악한 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같아요? 예, 홍해 지금 건너는 순간입니다. 딱 들어가니까 딱 다가오지 못해요. 요단강 들어갈 때도 쫙 다가오지 못해요. 다 그 한계가 있어요. 다 경계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조폭에게 시달리게 됐어요. 조폭에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막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어디 가서 숨어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조폭의 시련, 이 풍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많이 어려운 거 아시죠? 알았다고. 예, 알고 있었죠.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목사님, 정말 막 생리자까지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줬는데요, 제가 그때 딱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 외웠던 이 말씀을, 이것만 제가 딱 붙잡고 있었어요. 전 딱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만 생각했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지켜줬어요. 그 무시무시한 세력에서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쳐라, 높아냐? 그만. 가까워? 그만. 뒤집으려고 그래? 그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풍랑 속에서 내가 다 그치게 하는 것이 있단다. 네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내가 그치게 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 만지지 않아. 정신 차려. 바른 길로만 가. 좌로우로 흔들지 말어. 표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야. 갈짓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 길 네가 걸으면 네 자녀들이 어떻게 가겠냐. 그 길 그렇게 걸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걷겠냐. 바르게 걸어야지. 바르게 걸어야지. 바르게 걸으면 물이 침먹지 못한다니까.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예, 막 부르고 싶지만요, 이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내일 우리가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5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 말씀이 제가 또 어느 해인가 신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제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대. 하나님 나를 지키신대. 너무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지키실까? 아니면 엄마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딱 하회를 가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근데 저 앞에 갑자기 사고 난 차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은 그 감격,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야. 낮에 밤에 달이 해치 않고 상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인데 저 앞에 사고 난 거예요. 와! 제가요, 이 사고 앞에 어떻게 너무, 그래서 브레이크를 빡 사고의 그 차 난 거하고요, 제 차하고 요만큼 차이 나요. 딱 거기 멈췄어요. 딱 거기 멈춰요. 그냥 지키시는 자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꽝 부딪혀 버렸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딱 멈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악한 자가 너 못 만져. 불꽃이 너를 못 살라. 강물에 너를 휩싸이지 않아. 폭풍 와도 내가 딱 경계를 정해놨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널 삼킬 자가 없다. 난 내 편이야. 폭풍을 내가 다스려. 폭풍에 뜻이 있어. 그 뜻을 네가 알면 되는 것이야. 널 연단하고 아니면 널 회개케 하고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어. 네가 자꾸 저쪽 길을 가니까 내가 뭐라 되는 거야 지금. 이 폭풍을 통해서 뭐라 되는 거야. 뭐라 되는 거야. 여호와의 길이 회리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 주님께서 나에다 몰아가는 게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폭풍은요, 버릴 게 없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주의 위를 받게 되지요. 내가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버릴 게 없네요. 할렐루야. 이 폭풍아 와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폭풍아 와라. 나는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여러분 오래는 게 아닙니다.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봤냐? 네 나한테 시비 걸었지. 욥한테 시비 걸듯이 나한테 시비 걸었지. 제 시험 주면 반드시 시험 둔다고 했지. 봤어? 당당하게 찬송하는 거 봤어? 그 시험 가운데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 그 힘들 때 부부가 나와서 새벽 기도에 무릎 꿇는 거 봤어? 이게 내 아들 딸들이야? 가봐. 알겠습니다. 물러가네.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야.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폭풍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갖다가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길이 있다니까요. 폭풍우 가운데, 제가 전체가 말이 빨랐으니까 결론만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음성. 다시 빨라집니다. 첫째, 예비하라. 둘째, 당당하게 맞서라. 셋째, 염려 마라.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요거를 지금 잘 숙지하고 있는지 서로 한번 세 가지가 뭐죠 하고 대답하는 사람만 축복나고 가고, 대답이 안 되는 사람 또 만나서 남아서 과외를 또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 안 돼도요, 무슨 뜻인지 표현해야 돼요. 예비하라, 당당하라,
내가 지켜주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그걸 한번 두 사람 세 사람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이제 반 사모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을 바라보면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러려고 내가 이민 왔나? 이러려고 내가 목회하나?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이러려고 이 폭풍과 도대체 뭐야? 단식할 때가 많은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예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부같이 맞서라. 교회야 좀 이 빛을 좀 찾아라. 세상이 빛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바람 불어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바람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손에 손 맞잡고,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손에 손 맞잡고, 비바람아 우리 교회 와도 우리를 끄떡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야 잘못 왔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노라. 함께 찬양하며 원수를 무찌르는 아름다운 교회,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장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그 경계가 정해져 있사오니 결코 우리가 다 침몰시키지 못하오니 우리를 삼킬 수 없사오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가야 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예수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계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우리의 옛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리의 옛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 지금도 천국에서 허다한 증인같이 구름같이 서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 취업하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나도 그 싸움 싸워봤단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응원하는 그들의 응원을 들으며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 만하나다 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체스터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